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바깥 날씨는 여전히 차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모임의 제약은 있지만은 2021년을 닫고 2022년을 여는 시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성도가 간직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썼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죽음 위기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신앙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며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신앙을 굳세게 지켜나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성도가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용병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집된 병사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그리고 전심전력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또 세상적인 일에는 신경을 꺼야 하는 겁니다. 과감히 포기해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치되게 하다, 의견을 맞추다, 타인의 관심을 수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우리는 그 일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늘 하나님을, 늘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권면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전도하였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그가 순례길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간직해야 할 첫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2022년에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간직할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법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노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합법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에 일치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에 정당하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알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설교로 알려져 있지요. 산상수훈을 열어가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전부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최종적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권 후보자를 내세워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또 기원하고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낙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선되어도 불법적인 일이 드러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그 당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지키고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간직할 것 셋째, 농부의 인내입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수고하되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수고하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서 피로를 느끼다 아니면 탈진을 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되 탈진한 정도로 수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수고하되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어두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한결같이 성경은 인내해야 열매를 맺고 인내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연예인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인생을 살든 즐기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게 항상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러 논두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논에 태워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참고 인내야 아름다운 결실이 주어지듯이 인내하며 우리 주님 섬길 때에 최후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리라 다짐하십시오.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지키리라 결단하십시오.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견지하리라 결단하십시오. 병사와 경주자와 농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 때 2022년도엔 말씀 안에서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